영적 회복, 에베소서 5장 14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모든 시발점마다 성령의 영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당신에게 일어나라 의기소침한 마음을 잡아서 밖으로 집어 던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발점은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때의 시발점에는 영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그러한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때 주께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영감은 기적 같은 능력과 함께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시발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일어난 후에 생명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작정 승리하는 삶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극복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감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마가복음 3장 5절. 이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당장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함께한다, 혹은 사랑한다, 기억한다,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말 등 수많은 말들이 인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요, 또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도 또 해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혹은 잠시의 위로와 힘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잠시의 위로와 힘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도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낙심이나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잘 버티고 이기게 합니다. 오살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말들에 성령의 영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효력이 나타나고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어렸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꿈과 소망이 있었는데 자라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여러분 가운데 어릴 적 자신의 꿈대로 지금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꿈과 소망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비전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전에 가졌던 꿈과 소망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이었다면 주님 주신 비전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되면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이전에는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품위를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겉보기에는 동일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치관도, 목적도,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행동까지도 다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주님은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오살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작정 승리하는 삶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 극복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실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당장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 묵상 제목이요, 영적 회복이에요. 영적 회복. 영적 회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삶에 영적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영적 회복을 맛보며 사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형편과 상황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때우듯이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올곧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